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은 영광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어두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왕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탄을 기다리며 눈이 내리는 이 시간에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가 행하시는 진리의 역사를 따라 찬송으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자주 나를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를 사하여 주심과 성령이 내 마음에 거주하시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주 안에서 수고하여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큰 복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복은 우리가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의 일한 보수와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받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오니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사를 덧입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갈보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지켜보소서. 혼돈과 흑암의 시대에 안착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지러운 세태를 지나며 한탄하고 낙담하며 진리에 목마른 주의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의 왕이신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올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먼 곳, 가까운 곳, 그리고 열방에 전한 선교 사역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를 사랑함으로 남을 나보다 높여주고 서로 돕고 세워주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의 선물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라며 노년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과 각자의 침상과 병상, 일터, 선교지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간절한 눈물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문정웅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매년 12월 21일에는 우리가 요한 3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에든지 형제된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더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 말씀 전체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특별히 요한 3서는 이 가이오에게 아마도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이 여러 곳에 나오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지칭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가이오에게 이제 당부하고 또 축복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 3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이 가이오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가이오가 당시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그네 된 자들을 그들을 이 후하게 대접하고 또 맞아주고 또 반갑게 맞아주고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 된 자들은 나그네처럼 이제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정말로 나그네 된 자들을 이제 도와주고 또 그들이 이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며 또한 여기에서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머니나 전대나 어떤 뭐 자신을 보장하는 무언가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또 믿음의 지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 그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의 연약함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나누고 베풀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의 사람임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베풀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이오라는 사람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좀 특정적으로 나그네 중에서도 이제 순회 선교사, 말하자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 순회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나왔지만 주의 복음 외에 어떠한 것에도 기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세상적인 방법, 또 세상적인 욕심, 아니면은 세상적인 도움을 얻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하여서 내가 취하는 이 세상의 방법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제 이 순회 선교사들이 이 도움을 이교도들에게, 또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겠다고 할 때에 그것이 혹시라도 복음의 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줄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사사로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결단과 그들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형제 사랑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은혜로운 일인가, 그것을 실천한 것을 칭찬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힘껏 움직이는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쿠바 땅을 가고 페루 땅을 가고 니카라 땅을 가고 도미니카를 가고 또 여러 곳에 우리가 갈 때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딱 이제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딱 첫 마음이 이번에 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까가 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유가 많아져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 이유를 넘어서서 한 번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꼭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는 그렇게 순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고 그것을 지원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가 함께 선교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그것을 지원함으로,
어떤 이는 그것을 직접 행함으로 서로가 하나 돼요. 한쪽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하여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요한의 칭찬과 권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고 또 협조하고 또 배려하고 함께 이 힘을 합하는 것,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감사와 행복한 이 사역이 우리 갈보리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이오가 그렇게 열심으로 도왔던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찬의 모습도 있지만 이제는 대조적으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제 요한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가이오가 칭찬받는 리더였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은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하여서 이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성취감이나 성공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그는 이 가이오나 당시의 초대교회에 이 순회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신이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고.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애매한 말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디오드레베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그들을 돕지도 않으면서 나쁜 말로 평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서로가 격려하고 축복의 말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누군가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애쓰고 힘쓰는 것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너만 잘났냐? 이렇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는 거를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뭐 그런 것까지 하냐? 그럴 필요 없다. 너만 믿음 있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좋습니다. 와, 참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더불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더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사람이 쉼을 얻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꾸 왜 누군가가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면은 나도 해야 될까봐 오히려 그것을 자꾸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별거 아니라 그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때로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죄에서 안도감이나 자유함을 얻냐면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큰 죄를 지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저거보다는 덜 죄를 짓는데 하고서는 이제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어떤 그 죄를 짓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냐면 그래도 나는 저것보다는 덜 죄를 지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이제 스스로에게 이 안도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50보를 가든 100보를 가든 가는 길은 동일한 것이죠. 죄는 죄된 것이고 선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크다고 여기는데 작은 것이 있고 사람들이 작다고 여기는데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치자, 권력자, 어떻게 보면 능력자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가르침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세력을 얻기 시작하니까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점점 예수님에게 붙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대하는 통치, 세상의 큰 자, 세상의 능력자, 세상의 모든 것을 어찌 보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높이려 할 때에 오죽하면 제자들 중에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이 내 거라고 서로 다투며 싸우기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들은 그렇게 힘없이 군인에게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도망가고 외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일 거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씻어 하나님 앞에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권세와 치료와 회복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노라. 세상에 으뜸이 되고자 노력하는, 세상에 으뜸이 되어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으로 낮출 때에 하나님이 들어 우리를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자리에 내 자랑과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예비하심이 있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눈이 오고 굳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 믿음으로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오늘 요한 3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따르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며 고통받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치료의 손, 능력의 손, 회복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 그 연약한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중에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부분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경과 근육과 뼈와 핏줄과 하나님 모든 장기와 기관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폐와 또 기관과 심장과 간과 모든 장기와 아버지 하나님 손톱까지도 머리털까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사오니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 없이 자녀를 위한 기도, 또 부모님을 위한 기도,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기도, 우리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 또 사업을 위한 기도, 또 개인의 비전에 대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 없이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실망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보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이루신 예배 부흥에 이 안정화되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신약의 부분까지도 다 읽고 다시 새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한 구절도 빠짐없이 말씀대로 읽고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부흥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제단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또 비전센터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든 그 소그룹실과 그 예배실과 하나님 그 곳곳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가 차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구석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